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먼저 인생을 살다가 간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하던 사람도 어느 날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가 먼저 봤겠죠. 자기는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 집에 와서 맨날 주워 먹던 저 인간은 왜 저기가 있지?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 자기 고통이 좀 덜어지는 방법을, 그래도 맨날 내가 상은 차려주지 않았어도 우리 잔치 때 맨날 와서 주워 먹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은혜를 한번 좀 베풀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 물방울 하나도 이 새끼손가락에 찍어다가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좀 식혀달라고. 이게 자기가 세상에서 베푼 은혜가 정식으로 한 상을 차려준 적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말대로 하면은 내가 저 나사로를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좀 돕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입장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를 좀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생각난 게 그 다음에 뭐냐? 자기 고통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아직 죽지 않는 세상의 형제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자식이 제대로 쓴 걸 못 보고 간 사람은 가서도 두 다리 못 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부자가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이곳에 안 오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살 동안 내 자식들이, 지금 이 부자는 형제지만 내 자식들이 그 고통 가운데 안 가게끔 해놓지 않아 놓으면은 그곳에 가는 건 뻔하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기 부산으로 갈까요? 무슨 대전으로 갈까요? 대구로 갈까요?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눈 뜨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고통 가운데 가지 않게 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게 나의 소원이다. 그걸 뼈저리게 한을 가지고 외쳐야 돼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세월 그냥 허송세월 보내놓고 가서 전도한답시고 이 부자처럼 이 말 저 말 해봐야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지옥에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쪽에서도 이리 못 오고 이쪽에서도 저리 못 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정해져 버린 것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 수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뭘 안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사단에게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그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우리는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라도요, 내 자식이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일지라도 못 온다는 거예요. 기회는 어디뿐이에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로를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키맨이라고 그래요. 키맨. 우리가 그들을 열고 닫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답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진 사람만이 그걸 열어주고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잠히 입 다물고 있다. 그러면은 핏값을 받는 거예요. 잠잠히 있었다라는 그 증거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고 그거 안 했을 때 핏값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핏값 받는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삶에 누구 하라고 그래 먼저? 네 주변에 혈육부치들 봐라. 네가 다른 사람 혈육부치 해주면 네 혈육부치도 다른 사람 전도자를 보내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혈육부치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내 주변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변을. 그러면은 네 혈육부치들 있는 주변에 전도자를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가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갖고 친정 몇 번 가요? 친정은 화장실하고 멀면 멀수록 좋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화장실 안 가고 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친정 안 가고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뽀르르 다닌 건 뭐예요? 설사 만난 사람이에요.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친정 찾아가는 거지 일 잘 되는 사람은 친정 찾아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놀래요. 놀래.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놀래. 누구 왔다 가면은. 시집간 딸이 집에 왔다 가면요. 놀래하고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뭐야 이게 또 뭔 일이라냐 또 이거. 뭐 소방 맞았다냐 뭔 일. 그냥 막 사람들 경계하게끔 만든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7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자는 후회를 7가지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7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뒤집어 보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있는가? 아니 부자는 이게 없어서 지금 영원한 후회를 하는데 나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나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죠? 부자만 거기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중에도 간다니까요. 왜?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말은 그렇게 입술로는 하는데 실질적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리의 탈을 쓰고 들어앉아 있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뭐 신천지 구천지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영혼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저기 가면은 잘 된다고 하니까. 저기 가면은 삼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들어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마귀가 막 기싸대기를 때려버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놀래갖고 죽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자는 많은 것을 알고 누렸어요. 이 땅에서. 누구처럼 누렸느냐? 삼성 이건희만큼이나 누렸어요. 전용 비행기를 갖고 다니면서 응? 북한의 김정은이도 전용 비행기가 2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급 되는 거예요. 인천공항 나갈 때 그 공항으로 안 나간다니까요. 우리 나가는 대로 안 나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 전용기 있으면 그 전용기 게이트로 나가갖고 그런 거 패스 안 해요. 다른 거 해갖고 바로 나가버리지. 줄 서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쓰고 뭐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돼 있다고요. 얼마나 많이 누리는 거예요. 거의 국가 원수급 정도로 누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전용기 없어요. 해외 순방 나가려면은 대한항공에서 그 747 그걸 한 달 전에 미리 개조합니다. 쫙 의자 다 띄어내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경제인들 수행하면 그 숫자에 맞게끔 의자 배열하고 그거 한다니까요. 제가 거기 그거 할 때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 봤다니까요. 안기부 요원들이 들어가는 출입국 그 이러는 사람들 다 엑스레이 이거로 다 검사하고 나올 때 검사하고 다 해요. 그 한 달 동안 그거 개조를 하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메인 항공인 거예요. 대통령 전용기를 늘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들어가서 그 거의 개조 끝났을 때 이렇게 앉아보면요.
저는 타보지는 않았는데 그거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그 리모델링 한 거 가서 이렇게 앉아서 누워도 보고 이렇게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 그래서 농부가 임금이 먼저 먹기 전에 첫 수확을 먼저 먹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이 타기 전에 내가 앉아놓은 거 한번 앉아도 보고 누워도 봤다니까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김포공항을 자주 들어갈 때. 자, 그런데 오늘 부자는 첫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은 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1부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라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이 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 모든 종교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믿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성경에 있는 공식. 바로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고 네 마음에 믿음이 오면은 입으로 시인해서 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회장을 만나려면 비서실을 통과해야지 비서실 통과하지 않고 회장실 못 들어가요. 절대로. 똑같은 그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하시냐면은 생사하복을 주장하셔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하느냐?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왜 나는 이런 데 태어나서 왜 나는 배경 없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게 장로님이요. 그럼 그 장로님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 구원 못 받았네요. 그러다가는 대박 싸움 나요. 그냥 속으로만 알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권사님 구원 못 받았네. 그러면은요, 머리끄댕이 끄집고 난리는 안 납니다. 교회고 뭐고 간에. 아,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저분이. 왜? 생사하복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노력하면은 복 받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세상 복이 그런 복은 있잖아요. 게으르면은 죽 먹고, 좀 더 부지런하면은 남들 죽 먹을 때 밥은 먹을 수 있다고. 그리고 작은 부자는 스스로 내지만은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다 하나님한테 다 걸려있다는 거 안다니까요. 불신자도 하나님은 몰라도 그 뭔가 저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요. 그죠? 대통령도 누가 내야 돼요? 야, 이번에 이 사람이 이해창 씨 같은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았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낮아요? 맨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싶어도 그런 지금 훈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다 놓은 겁니다. 그 낮은 자리가 지나고서 지금 60이 됐는데도 계속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인생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60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은퇴해서 이제 그 노년을 즐겨야 될 시기에 맨 꼬레뱅이 신입사원 만들어 놓고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닌 이상은 인생 잘못 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퇴하는 시기에 왜 이제 들어가서 제일 말단사원 짓을 하냔 말이에요. 젊었을 때 뭐고?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아. 그런데 이제 30대 초반인데 아직 낮은 자리에 있다고, 저들은 왜 이렇게 높고 나는 이렇게 낮은,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기가 있어야 나중에 40대, 50대 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갔다 떨어질래 그러면 또 그거 싫다 하거든요. 지금서부터 올라가고 쭉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거지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부자든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 막 살아야 되느냐 캐세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떠나면은 대통령이 됐어도 총 맞아 죽었어요. 이 대통령은 잘할 거예요. 자기 아버지 총 맞아 죽은 거. 자기 엄마 총 맞아 죽은 거. 본 장본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본인은 지금 절대로 그런 일 자기에게는 안 나타날 거라고 하죠. 하나님 모르면은요, 무슨 재앙이 나에게 덮쳐나올지 몰라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요. 절대 하나님은 주무시고 한눈 팔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그 설계도 도면대로 스케줄대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몽둥이로 때리실 때는 때리시고 그런다니까. 하나도 내가 이상한 거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절대로 이상한 것을 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했다. 뭘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웅덩이를 팠다. 그러면은 그 웅덩이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대가 받을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몰라서 아야야 바쁘니까 네 거 넘어가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니까 반드시 공의대로 갚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게 히스기야가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그 침상에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침상에서 못 일어나니까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왕의 자리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벽을 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놨던 산당들을 제가 즉위하자마자 다 해파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하고 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알았어. 15년 연장.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 갖다 주잖아요. 선지자가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왜 들어오냐 하니까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지금서부터 15년간 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서 바로 올라가잖아요. 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면 사람은요, 다리가 풀려갖고 못 일어나요. 근데 15년 연장했다, 일어나지도 못한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벌써 올라가 버리잖아요, 왕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너 오늘 저녁에 죽을 거다 말 들어버리면요,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됐어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 힘 풀려고 쭉 주저앉아 버려요. 두 번째는 뭘 몰랐느냐? 인생의 길을 몰랐어요. 최희준이 노래하다가 죽었죠. 최희준 씨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양반 노래한 그 사람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길 모르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은 저 양반도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인생의 길을 못 찾고 날마다 저 노래를 부르는구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했다가 그 시간이 돼서 아무개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품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길을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부자는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인생이 오로지 목적은 뭐냐? 머니, 돈. 요거 했다면 돈 많이 벌면은 돈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돈 가지고 못 해본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지옥 구경만 하면 된다 나는.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그런 뉘앙스를 남기는 인생을 종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해봤는데 날마다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았노라. 그 사람은 천국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나는 못 먹어본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다 해봤는데 하나만 못 해봤다. 지옥 구경을 못 해봤다. 이제 지옥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에요. 말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모든 인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건 불신자들이 지옥 가기 전에 불안하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걸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을 늘어놓다가 결국은 어디 가느냐? 아이고 뜨거워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찜질방 온도 좀 더 올려갖고 여기 온도만 좀 맞춰가지고 참 단련해갖고 올걸. 근데 지옥 온도가 몇 도라는 거 하나님이 안 가르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암만 연습을 하고 가서는 죽어요. 죽어. 우리 사람에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죠? 사람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길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랬다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는 그 길을 가라 그랬어요. 1부 때 말씀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거 말하다가 지금 붙잡혀하고 곤장 맞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이거 당했거든요. 그게 좁은 길이요. 근데 그 사도들은 뭐 했어요? 그것 맞이고 엉덩이가 후끈후끈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이 길도 아니고 이 길 가다가 예수 얘기했다가 누구한테 조금 해도요. 하나님 내가 이게 왜 했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아야 돼요. 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에서 하나님만 오직 할 사람을 이제
조리질로 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면류관을 받으리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할 때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생을 들이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금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그럼 목사가 막 여러분들 금면류관 그런 거 읽는 거 가지구나 이렇게 하려고 기분을 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놓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털 모자 쓰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안 써져 있는데 그냥 구원받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천국에만 가요. 그냥. 여러분 땅도 보세요. 명동 땅하고 저 압구정 땅하고 그런 데만 비싸요. 이런 데 땅은 안 비싸요. 여기 중량구 땅은. 다르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어디 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유, 만평 있는데 그거 어디 땅이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 그래요? 아니, 나 한 200평 있는데 어디? 압구정동에. 우와. 달라요. 그거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강원도 그 만평 그거 그냥 없는 거로 하자 그럽니다.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 무슨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을 주신 데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만큼 네 주변에 은혜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그걸 수행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거지 뭐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다 왔니? 그러면은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숨쉬기 하다 왔는데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냐 그랬더니 예, 아무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맞네. 예. 천국 호적등본에 등재는 돼 있구만. 저기 가서 놀아라 이제 이럽니다. 근데 누군가 봤더니 늘 빌빌오고 왕따 당해서는데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뭐 교황이 온 것처럼. 봤더니 그 왕따 당하고 그런 게 세상에서 생명구원 많이 했다고.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막 다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도요. 응? 여기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올 이유가 없지만은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 몇 번 왔잖아요. 선거 유세호로 왔다니까요, 여기를요. 요 사거리에서도 했었고, 저 상봉 이마트 앞에서도 했었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가 되고서는 여기가 안 온다니까요.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로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내가 평상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디에 올 수 있는 그게 정해지겠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느니라. 여러분 경쟁 약한 대로 여러분 줄 서세요. 그죠? 서울대학교에 그 250점인가 수능 점수 나온 애가 서울대학교에 그 붙은 적 있잖아요. 응? 왜? 그 과가 미달이었어, 미달. 그 학생은 그냥 성적과 상관없이 붙어본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250점 갖고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말하는 수준을 못 알아듣죠? 스스로 자퇴하는 거죠. 그 말 많았었다니까요, 그런 게요. 그러니까 줄을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긴 들어간다니까. 들어갔는데 거기서 못 견뎌내. 우리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것을 찾는 자도 역시 작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작잖아요. 숫자가. 이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맞다니까요. 저 옆에 얼마나 커요. 문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한테 돈을 많이 버시면은 돈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둘러써요. 제가 이래봬도 돈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셔서 1년에 1,000억씩 벌어가지고 목사님 100억은 좀 드려야 되겠다고 주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900억도 둘러쓰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돈 앞에는요. 돌 붙여도 움직이는 게 돈입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목사님 그 돈 건으로 말 그대로 그냥 법정 구속돼 있잖아요. 2년 받아갖고. 그 돈 피해액이 152억입니다. 그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갚으니까 법정 구속 2년 됐어요, 지금. 그거 추종하던 장로님 한 분도 2년 받아가지고 지금 2사람이 들어갔어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저게 MBC 사태 같으면 벌써 지금 MBC 점거를 해버렸을 텐데, 그거 못 하잖아요. 왜?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돈은 뭐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7 집사를 세워서 움직이게 하고 사도들은 뭐만 하라고 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끔. 전무할 수 있도록만 주시면 돼요. 그거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돈을 거기에만 이렇게 대용하는데 이렇게 갖다만 주면 되지. 목사님 주머니에다 넣어줘갖고 목사님 빵도 사잡수시고 찐빵도 사잡수시고 허락하라고 주문하면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은 받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진짜 돈 많이 쓰네. 그러면은 성공 못 하신 거예요. 목사가 돈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술집을 갑니까? 나이트를 갑니까? 뭐 어디를 갑니까? 그런데 안 가는데 돈 쓰는 것 같고 많이 쓴다 하면 여러분은 성공 못 했다는 증거예요. 그죠? 눈사롱을 가겠어요, 목사가. 중은 가발이라도 쓰고 한다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이 길을 몰랐던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도 몰랐죠? 길도 몰랐죠? 또 뭘 몰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자, 우리 여기 렘넌트들 하나님 알아요? 네? 하나님이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아멘. 자, 그러면은 인생의 길을 몰라요? 이 길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감사가 나와야 돼, 날마다. 이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길 찾은 사람이. 길을 못 찾아야 막 전화하고 막 도대체 어디야? 나는 여긴데 지금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짜증 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길을 못 찾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50년, 60년 찾았는데 길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신 분들이 요거는 거 보세요. 육두문자 써가면서. 수골놈들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아니 막 70대, 80대 된 노인네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파고다공원 가보세요. 막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저런 분들이 어른이야. 근데 그들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썼던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왜 물러달라니까 안 물러줘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막. 꼭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이만 드셨을 뿐이지. 그러나 인생의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길 찾은 사람은 그거 물려주라는 거 알아서 두수도 물려주지. 그 뭐 바둑 이기면 뭐고 장기 이기면 뭐예요. 길 못 찾았을 때 그거 이겨야 되지만 길 찾은 사람은 그거 뭐 어이구 김영감이 그거 이겼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길을 못 찾은 데다가 신경질 나니까. 이거라도 이겨야지. 이거라도 이겨야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애 찾고 막 그 어느 포를 쏘잖아요. 말로 막 걔 소는 말을 안 해도 그래도 막 그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서라도 이겨야지. 인생 길도 못 찾았는데 저 인간한테라도 이겨야지 내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녀 총각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소리 팍 지르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안 싸워요. 헤어지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닌 사람은 그렇게 안 싸운다.
왜 그러냐? 존중해주고 가야 돼. 그러나 이판사판 돼버린 사람들, 나이는 이제 학원으로 접어들지, 길은 못 찾았지, 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붙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 막 길바닥에서 온 유세를 떨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몰랐고 여러분도 길 못 찾은 거예요. 결론은. 자, 인생에 참된 복이 뭔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고 막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매일 갈아입는 거예요. 매일 새 옷으로. 여러분 한 달에 용돈 1,000,000원씩 주면 매일 갈아입을 수 있는 아주 막 럭셔리한 옷으로 계속 입을 수 있죠. 한 달에 용돈이 1,000,000원이면은. 그죠? 근데 부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입던 옷 점심 때 바꿔 입고 저녁 때 또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길을 못 찾는데 돈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우와, 부자는 진짜 부자네.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길 찾은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어지간히 답답하고 어지간히 눌리는 갑니다. 그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람이 벌써 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면은, 세탁소 먹고 살게 하려고 저렇게 옷을 갈아입을까? 그건 코미디 하려고 하는 멘트나 되겠지.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했더니 배 나와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자가 그런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자 해갖고 동맥 경화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맨날 기름진 음식으로. 운동은 언제 해요? 맨날 술 먹었으니 밤에 그냥 쓰러져 자지. 아침에 겨우 또 숙취 제거하고 일어나서 또 풍악 올려라 또 앉아서 이렇게 먹어대니까 동맥 경화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판 거.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웅덩이 하나로 안 되니까 다른 웅덩이를 또 파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된다 했더니 어디 갔더니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한쪽에는 십자가, 한쪽에는 이 달마성 이렇게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냐 했더니 그래도 뭐 둘 중에 하나는 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뭐 이게 교회가 안 도와주면은 절간이라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논리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그러한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체질되고 각인이 안 바뀌어지면은 조금 불안하면 이리 가봤다가 조금 불안하면 이리 갔다가 그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철새떼들. 이럴 때는 이리 갔다가 저럴 때는 저리 우르르 갔다가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 손주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니 우리 할아버지 왜 저쪽으로 이번에는 노란 옷이야? 지난번에는 빨간 옷이었는데 할아버지는 빨주 노초 파란불을 좋아하셔. 자, 인생의 목적을, 그죠? 인생의 목적을 갖다가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개차반이가 돼도 괜찮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개차반이가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세요.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그가 모든 자를 살릴 자예요. 근데 우리는 살릴 자처럼 막 힘을 키워야 되고 막 내가 드러나야 되고 이걸 원합니다.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지도 모르고. 나는 조금 드러날지 몰라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려버린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시도 맹도 없이 망해버려요. 야, 그 사람 가고 나더만 저 집 몰라가는 거 봐봐라. 저 손주들까지. 그게 뭐예요? 무슨 제사장이 그랬어요? 사무엘 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직 이 배 중에, 이 임신 중에 있는, 이 복 중에 있는 아이도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유산돼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에 그냥 유산돼 버리잖아요. 그냥 완전히 삼족이 멸해져 버린다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쪽에 내가 거기에 죽음의 발판이 된다면 나는 그걸 가장 감사하게끔. 그게 순교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돼? 난 진짜 사람답게 번듯하게 살아보지도,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이거요? 부자처럼 날마다 호의하시고 잔치 벌이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근데 목사님, 그래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희 씨처럼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저렇게 바둥거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얼마나 무섭고 가기 싫으면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방법 다 동원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정주영 씨도 가기 전에 계속 젊은 사람 피를 계속 수혈받았잖아요. 여기 가면은 투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투석.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젊은 사람들 그 피를 투석을 받아고 자기 피를 싹 빼놓고 젊은 사람 피로 싹 집어넣고. 그런데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어요? 못 산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할 때는 이미 뭔가 온 거예요, 자기한테. 아, 이거 가게 생겼구나. 얼마나 두려워요. 남겨놓고 이거 놔놓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당신 젊음 10년하고 내 1조를 줄 테니까 바꾸자. 바꿔지나요? 그게 안 바꿔지지. 가는 세월 못 막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네.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켜라.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그러니까 주변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잘해야 돼. 본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1부 때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이유고. 그래서 1부하고 2부 이 메시지는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야를 다루는데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걸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뭐다? 여기 와서 막 깨꼬리처럼 찬양하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근데 말씀을 안 받아버리면 뭐예요? 불신자예요, 그것은. 불신자. 아니,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사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안 온 거 아니야, 안 온 거. 자, 네 번째는,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래봬도 내 영혼을 얼마나 준비를 잘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입 가지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 있다고요?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 본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원히 내 주를 찬양하니까. 근데 힘들 때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게 꼭 힘들면 그 술 한잔 먹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 해요. 그런 찬양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알았고 길을 찾았고 참된 복이 뭔지를 알았고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줘요? 엄마 아버지가요? 에휴, 그분들도 자기 살 길 가기 바빠요. 뭐가 그리 급한지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가버리시더라니까. 아소리도 못하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냥 아침에 밥 다 먹고 머리 터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린다니까. 근데 불과 한 열 몇 시간 동안을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이 가정에 그래도 장자니까 뭐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입 열어놓으면 괜히 주절주절 이상한 소리 많이 할까봐 딱 말문 닫아버리니까 못 떠는 거야. 딱 하나 하더라고요. 하나. 몸도 못 움직여 아무것도 못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많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철이 없으니까 그냥 막 뭐 말도 못하지 뭐 듣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아휴 그렇게 속썩이더만 막 이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예? 그 엄마한테 그렇게 하더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 청각이 열려 있는 줄은 우리는 몰랐죠. 이제 복음운동 하면서 그걸 알았죠, 저도요. 이거 듣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유추를 해봅니다. 근데 청각이 열렸던 눈물을 흘리던 간에 어쨌든 간에 그분은 몰랐어요. 길도 못 찾았어요. 어디 갔겠어요, 그러면? 어디 갔겠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나는 그때 나도 교회 안 다닐 때요. 나도 하나님 몰랐고 인생의 길 못 찾았을 때요. 천만다행이에요. 내가 그거 알았는데 그거 해버렸으면은 큰일 나죠, 내가. 그 피값을 내가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때 안 부르시고 조금 이따 불렀다고요. 자,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만 그러는데요. 육체에다가 영혼을 담았어요. 이 육체에다가 영혼을 담아요. 이게 우리 육체가 없으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행여가 나가니까 세우라고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영이 나사로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육이 죽는 순간 영은 빠져나가 버려요. 그 영이 어디를 가느냐? 구원받은 자는 주님 품으로 가고 구원 못 받는 자는 심판대에 서서 지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있었다는 얘기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인 4일이나 지나서 지금 상여가 나가고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반짝이 뚜껑이 먼저 열리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영혼이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육체에 내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걸 아시고요. 육신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해지겠죠. 근데 뭐 육만 건강했지 영이 또 이렇게 막 혼탁해 놓으면은 이상한 짓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보약 먹여놨더니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영혼이 혼탁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타락해서. 육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영이 타락해서 육이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요한에서 보면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이 이상한 데로 다닌다. 그러면 영혼이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못돼갖고 그럼 빨리 그 영혼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인생의 길을 찾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한 나쁜 짓을 하는가?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만큼 이상한 짓을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버리면은 손모가지 자를 일이 없어져 버리죠. 그게 오히려 간질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가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전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다 손모가지 잘라야 되고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하면은 손모가지 잘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저걸 가지고 저렇게 간증을 하시고 쓰시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자, 부자는 뭘 위해서만 살았느냐? 육체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영혼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거지 나사로가. 어디서 거지 나사로가 구원은 받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죠. 분명히. 하여튼 뭐 동양을 하다 구원을 받았던 뭘 하든지 받은 거예요. 우리도 저도 그런 일인데 이 파지 줍는 할머니 옆에 같이 쭈그려 앉아갖고 이렇게 파지를 이렇게 뜯지도 못해. 힘이 없어갖고 얼마나 힘이 없는지 이 박스 이 파지 옆구리를 뜯어야 이렇게 납작하게 펴져가지고 이렇게 착 올려서 가지고 가시는데 이걸 힘이 없어갖고 못 뜯어 이걸. 그러니까 할머니 이리 줘봐. 내가 이거 뜯어주는데 할머니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게 뭔디? 이제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나사로도 한 푼만 줍시오. 동양 주면서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미션을 못 받은 거예요. 네가 비록 지금은 거지일지라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와 같이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꼴랑 구원만 받은 거예요. 꼴랑 구원만. 그러니까 이 부자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그토록 오래도록 주워 먹었다는 거죠. 부자가 딱 보니까 벌써 알아볼 정도면은. 얼마나 오래 봤으면 딱 보는 순간 알아보잖아요. 자기 자식 뒷꼭지만 봐도 알아보잖아요. 많은 시커먼 머리들이 막 수백 명 있는데도 저거 우리 아들 저 뒷꼭지다. 저거 딱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게 부자의 후회할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버리고 아니 곳간에 들이고 알곡은 그죠?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그냥 날려버리거나 불 쏘시개로 써버린다 그죠? 그게 어디예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타서 없어지지도 않는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알곡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 다음에 부자는 쭉정이에요 이게. 지옥으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나는 알곡이요. 그 알곡의 근거를 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쭉정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의 쭉정이는 아닌데 모든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쭉정이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날마다 육신을 위해서 호유호식 먹고 잔치만 벌이는 거예요. 괴로운 게 많으니까. 어제도 퍼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아침에 술도 들게 물어 또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맨날 며칠 몇 년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병들어도 보통 병든 게 아니죠. 그 전에 몸도 생각해야죠, 사람이. 자, 다섯 번째는 자, 죽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부자는. 그리고 이 소유가 우리가 자녀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내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부자도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게 뭐예요? 자식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돈도 가락지도 통장에 있는 것도 어디다 찡가는 것도 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누가 먼저 찾는 놈이 임자요. 여러분, 이 소유가 다 뭐예요? 죽는 날도 있고 소유가 내 것인 줄 알았다니까요. 누가? 부자는. 근데 부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막 열쇠 만들어 놓고 막 별일 것을 다 하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몇 가지나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부자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영혼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서 내가 이렇게 막 귀하게 그것을 닦고 조이고 그것을 또 아침에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다면은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을 빨리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한 사람도 하는 게 없어요. 왜?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나는 불법이 아니요. 저 사람이 불법이요. 하나님은 뭐만 하라 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했는데 한 가지 이상 되면 다 불법인데도 이 사람은 뭐라고 하지? 왜 나는 뭐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아요. 꼭 그 얘기가 뭐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죄짓는 데는 집행유예고 우리는 겨우 슈퍼에 가고 2,000원어치 훔쳤는데 왜 징역 7년이요? 어쨌든 간에 자기도 절도를 했잖아요. 그 절도에 대한 거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 경제원리에 의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쓰면은 이겨요, 지들은. 근데 나는 2,000원어치밖에 얻었는데도 법정에 서야 될 정도면 변호사 개인은 아무것도 못 쓰기 때문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 법이 요구하는 기준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법이 나를 전혀 간섭하지 못하는 삶을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려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고 살면 돼. 그러다가 그러면은 법이 하는 일에 관여되면요. 그러면 거기를 그냥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면 돼요. 바울이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착각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무튼 이 기독교에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저는 뭐 한 번도 부흥에서도 듣도 보도 못하신 목사님인데 엊그제 이제 그분이 소천을 하셨대요. 근데 그 연세가 103살이세요. 103살로 소천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을 높이 사는 게, 뭐, 그분이 좀 이제 교회를 조금 큰 데를 하셨는지,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보고 그 집의 자녀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그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조문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래도 103살밖에 못 살고 간다.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면 또 많이 사셔야지. 그것만 정하려면 또 한참 가야지. 그죠? 산이 한 번 더 강산이 바뀌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100세 살이라. 1000살이 아니고 간다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천년만년의 성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쌓는 성은 뭐만 쌓으라고요? 하나님 천성만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되는 성만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망성이라고 하는 조지 밀러가 쓴, 그죠? 이 땅은 망하는 성이니까 망하는 성에다가 나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성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걸라는 거예요. 그래도 알기 쉽게 말해주는데도 눈에 보이는 게 실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망하는 성에다가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후손이. 아니, 내가 가고 없는데 잘 되겠죠. 유산도 많이 남겨줬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 유산 싸움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유산 남겨주고 하면 내 후손도 똑같아요. 착각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여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죠? 인간은. 그래서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고 주님 품으로 바로 가요. 누구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심판대에 서서 누가 했던 것처럼요. 누가 있죠? 구지옥까지 쓴 그 책에다가 신고. 단테 신곡에 일지옥에서부터 구지옥까지 썼다는 얘기는 사람이 상상으로도 썼을 수 있지만은 뭔가를 본 거예요. 응?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듯이 뭔가 단테 신곡에 보면은 일지옥에서 구지옥까지 배정되는 사람들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지옥에 들어갈 사람, 구지옥에 들어갈 사람 유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주 험악한 지옥, 일지옥에 세 사람이 딱 있더라고 하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그 세 사람. 지금 이 땅에서 말하는 성인분자라고 하는 세 사람이 딱 있더라고 하잖아요. 누구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누구, 그 세 사람이 있더라고 하잖아요. 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후려가지고.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이 징벌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너 5번, 너 7번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대에 안 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품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거기에도 금멸유관이 있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나 심판대에는 우리는 안 서는 거예요. 그것만도 감사하죠. 또 시편 49편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치부해서 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20절에는 뭐라 그러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지. 내 재산이 탐나? 달라고 해 이 사람아. 이렇게 이제 어긋장 놓은 사람들이 못 깨달은 사람. 그게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짐승에다 비유해 버리잖아요. 짐승에다 비유했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인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에 매여갖고 인간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인간은 돼야죠, 인간은. 그래야 인간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인간도 아니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게 49장 20절 말씀은. 어떻게 했길래 인간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냔 말이에요. 짐승으로 바뀌어 버리냔 말이에요. 지옥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부자가.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죠. 네, 이게 24절에 16장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주 시적인 표현은 잘 썼어요. 뭐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야지. 뭐 괴로워하나이다. 뭐. 그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네,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이 영원한 불은 마귀를 위해서예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이에요. 근데 마귀를 따라다녔으니까 마귀 똘마니로 보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네. 김태촌이 따라다녔으면 김태촌이 그 제 털 때 고기 똘마니로 이렇게 해서 엮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천국 보좌로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해서 일부 때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보좌로 우리를 뭐 한다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미래가 보장됐다기잖아요. 마지막 7번째는 육체를 떠나면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죽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여기에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일로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육이 살았을 때나 가능한 거라. 그래서 종환자실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식물인간이 돼 있는 사람 기회가 되고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손으로 귀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하시면은 손을 한번 꼭 쥐어보세요. 꼭 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겠습니까? 설명한 대로 2번 손을 쥐어보세요. 꾹꾹 쥐. 그분은 구원 받았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4시간 후에 그분은 하나님 품에 갔어요. 여러분, 시체같이 누워있는 사람인데 가서 해보세요. 된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안 가서 문제지. 가서 방법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먼저 그런 현장에서 체험하게 해놓으시고 그걸 여러분은 고민도 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도 몰라서 지옥 갔던 사람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을 놓치면은 뭘 하겠어요? 핏값을 나를 통해서 받겠다고 하시는 거와 똑같죠. 자, 보세요. 우리 그냥 카톨릭이라고 하지 말고 천주교. 자, 천주교는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죽으면은 지옥으로 안 가고 연옥에 먼저 간대요. 가서 중간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지옥은 안 간 거예요. 지옥 갔다고 해버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아버님은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지옥 가버렸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연옥을 만든 거예요. 이 천주교가. 머리 비상해요. 아직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요. 근데 여기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연보를 하면은 그게 딸랑딸랑딸랑 돈이 따까따까따까따까 떨어지는 소리에 저 연옥에서 천국 쪽으로 계속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죽을 똥 살 똥 밥 팔고 넘 팔고 막 워낙 해서 팔아서 그러면 언제는 거의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문턱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 지금까지 한 것을 아까워서라도 마지막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인생 완전 똘똘마리 해버립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성경, 연옥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거. 안옥은 바로 천국으로. 쭉정이는 바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뭐, 넣기 전에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좀, 훈제 좀 하다가 집어넣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엘리트들이 이 말을 믿는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이단의 영에 시이면요. 마귀의 영에 시이면은 별소리를 다 해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 하면요. 왜 천주교를 음해합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이고, 참. 답답해. 자, 답답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오늘 준비. 내 준비를 하고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준비해 보세요. 저는 이 목회를 하고 아마 개척하고 첫 해니까 벌써 한 횟수로 8년 전이죠.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친구는 교회 출석은 안 하는데 교회에 이렇게 문에다가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11조를 넣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 거라. 하는데 거기 어느 날부터 이제 친구는 아닌데 거기 와서 도와주는 애가 있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전도사였지. 전도사님, 저기 얘는 큰 교회 다녀요. 그래서 놔뒀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놔뒀어요. 큰 집에 살아요. 그러면은 새방살이도 못하는 사람이 놔둬야죠. 그래서 큰 집에 산다는데.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큰 집에 살면 교도소에서 지금 복역 중인 사람 보고 큰 집에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놔뒀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게 없어. 이랬더니 자살했단 말이에요. 왜? 여자 연예인하고 이렇게 사귀는데 그 애가 싫다고 했다고 비관해서 자살했던 거예요.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근데 나는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놔둬버렸거든요.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요. 하나님, 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큰 교회라고 해서 놔뒀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세요. 그래. 큰 교회라고 하니까 나는 그때 옥상에 그 7평짜리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말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성도가 많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지 몰랐어요. 그때 일주일 전에 진단을 했으면은 답 줬으면은 그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자책하면은 안 되지. 왜? 이제 개척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책해서 하면은 이게 또 사단의 올무에 또 그래서 거기서 가감이 터는 거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만났던 사람이 불의의 어떤 계기 돼버렸을 때 나를 돌아보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온다니까요. 진짜 보고 많이 했으면 제가 잘못하면 영적 문제 생겨버리죠. 밤에 막 그 친구 얼굴이 보이거나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막 유독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했죠. 왜? 나타나지 말라고. 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누구도 못 나타나요, 여러분. 죽은 아버지도 못 나타나고 할아버지도 못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 하니까 나타나가지고 아야 춥다, 아야 물이 샌다 이러고 하고 가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는 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죠? 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구원받아야 은혜라는 단어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뭘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300명. 이거 기록하고 기도하고 전달해주고 그들을 분석하시고 뭐까지 하시면 더 좋으냐? 바쁜데 좀 신경 건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일, 그들의 자녀들의 어디 뭐 유치원 다니면 유치원 그러면 그 유치원 무슨 뭐 발표하는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그분이 뭐 했느냐? 지금은 미국에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죽으려고 몇 번 하다가 동네 창피하고 밤에 몰래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한 사람이 먼저 밤에 야반도주를 해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이사관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야반도주에 왔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찾아왔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을 놓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당신을 꼭 만나고 꼭 전해줄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이 감동을 뭐 여기까지 찾아온 걸 돈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감동받아갖고 그때 구원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트위티니 신학교 하고 지금은 미국에 꽤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으로 돼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돈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예수 믿으라고 그 야밤도주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거기에 그 사람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놔둬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교통사고로 받쳐가지고 갈지 병들어서 갑자기 위에 크레인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공사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 크레인 그 노프가 끊어져가지고 거기에 매달았던 철근이 떨어져가고 그 사람 여기 쳐버리는 거 보세요. 그 크레인이 때린 게 아니라니까요. 철근 들어 올리는데 여기서 이 노프가 끊어져가고 이게 확 이 사람 27살짜리 그 자리에서 깔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죽었잖아요. 목사님 꼭 비유를 들어도 그런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끔 해야 되고 길을 찾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27살 된 그 청년이 일용직 그 노동 현장에 가서 그거 마저 죽기 전에 전날 밤 거기에 복음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영접을 했으면 그 사람은 편히 하나님 품에 가잖아요. 현장에 복음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지 복음 가진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말해주는 자가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많아요. 우리 다락방만 해도 35만 명이 도처에 깔려있고 전 세계에 나가 있잖아요. 이 35만이 입만 열면요. 한 사람씩만 하면은 바로 그 순간 80만 됩니다. 거의. 두 번만 뻥튀기 해버리면요. 대한민국 복음화 순식간에 이루어지고요. 한 10단계만 해버리면 70억 동시에 복음화 돼버려요. 근데 입을 안 여는 문제죠. 왜? 그렇게 되기는 싫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 받아서 누려야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 부자는 요것이 내 것이고 죽는 날이 언제인지도 영원히 사는 줄 알았고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고 우리는 지옥이 있는지 알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을 알잖아요. 자, 천국이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파라다이스로 여겨지시면 빨리 예수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체가 떠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직 육체 떠나신 분이 없으니까 떠나기 전에 이런 천국의 확신 없으신 분은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조용히 목사님한테 문자를 넣어서라도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셔서 해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영혼을 위해서도 좀 준비하시고요. 인생의 참된 복이 돈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예배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이에요. 그리고 그 지체들하고 함께 완네스 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뭐예요? 기획도 하고 그걸 놓고 포럼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참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뭐 가을 단풍 구경 못 가고 봄에 어디 뭐 유채꽃 못 보러 가서 그게 우리는 복이 없다. 언제나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까?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사람들. 자, 결론에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요. 그리고 영원, 그죠? 이하여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을 위하여 오늘을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뭘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살자. 요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말씀, 오늘의 말씀 있어야 되죠? 오늘의 기도 있어야 되죠? 기도는 특히 스케줄이 있어야죠? 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냥 건강이 아니라 전도가 그냥 전도가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케줄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전도자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길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오직만 하고 달려가는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자같이 돈도 명예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배경도 없고 부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길을 찾게 하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